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구독도 늘어나고 아멘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참 기쁜 것은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우리 김인자님께서 충남 비봉산골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쳐봤잖아요. 비봉산골이 어딘가. 이게 청량군 쪽 그쪽이더라고요. 우리 청량에서 덕분에 좋습니다. 비봉산골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떻게 알고 들으시죠? 근데 그러게요. 다른 우리 윤종사님은 여수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로 출석을 해주셨고 또 아이디가 남자 이준규님 네. 출석합니다. 음성에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는 뭐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저희 강원도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전국의 많은 분들을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더 좋은 기분이 듭니다. 네. 강남하늘교회 교우님들에게 이 교사회를 못 해가지고 네. 방송을 하게 됐는데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게 돼서 더 요즘에는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좀 더 정말 가치 있게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좀 이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중에서도 네. 저한테 한 눈에 딱 꽂힌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지니 파파님이 댓글 달아주신 거 보셨어요? 뭐라 그러셨나요? 아주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들을수록 정이 갑니다. 네. 제 목소리 굉장히 좋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아주 좋진 않답니다. 네, 아주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들을수록 정이 갑니다. 네, 저는 이게 결혼한 배우자 중에 네. 좋아서 산다는 분은 거의 못 뵀습니다. 정으로 사는 거죠, 정으로. 정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몇 년간 이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는 좋아서가 아니라 정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카메라를 보면서 참 썰렁하게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 카메라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 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여러 성도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더 깊은 정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12과를 공부하겠네요. 벌써 12과예요. 네,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잘못된 결정들의 대처함이네요. 네. 오늘 12과는 우리 지난주를 잠깐 이제 돌이켜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지를 떠올리면은 내용이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11과에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으로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백성들은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을 하고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또 이제 성전을 잘 돌보지도 않고 11조도 이제 막 쓰여지니까 백성들이 내지 않고 이제 헌금 문제까지. 그렇죠. 그래서 뭐 성전 봉사자들이 밭으로 갔다 이것을 살펴봤네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안식일을 회복시켰고 헌금 제도를 다시 개혁한 그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를 자세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안식일 이제 성문 딱 지키면서 말 딱 하면서 했는데 헌금 제도 다시 이렇게 회복했는데 그 사이에 벌어졌던 문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혼인한 문제. 그거는 왜 안 다룰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 정말 왜 건너뛰지? 오늘 교과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한 문제를 개혁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기 전에 그 수십 년 전에도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 문제를 개혁했었던 에스라의 모습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요것들을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개혁할 때 또 이루어지는지 또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유대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이때도 자녀 교육은 어머니들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쓰는, 그러니까 아빠들이 쓰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이게 말씀해 보면은 못하고 아이들이 엄마들의 언어인 그 이방의 말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는 그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는 곧 관념과 사고방식을 가르친다. 즉 그들은 성경의 언어를 상실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치에 이르렀다. 뭐 이방의 뭐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몰라서 성경을 배우기에 대단히 어려운 환경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몇몇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면 또 뭐 괜찮았을지 또 이렇게 교육했을지 모르겠어요. 더욱 문제는 이런 일을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거죠. 참. 우리 지난주에도 지도자가 그러더니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73쪽. 이 같은 불법적인 연합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혼란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그 같은 연합에 들어간 이들 중에는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의무가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민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모본을 보일 의무가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배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살핀 대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 도비아의 가문과 결혼으로 맺어지고 성전에 헌금을 모아놓는 그 방을 도비아를 위한 방으로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다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가장 큰 대적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도비아도 일도 일어납니다. 참 힘든 건데 산발랏까지 또 이게 사도를 맺는군요. 산발랏 저희가 올해 하면서 이번 거 하면서 여러 번 배웠는데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결혼으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어렵네요. 네,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었죠. 사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은 뭐 만나자, 뭐 우리 좀 의논 좀 하자 하잖아요. 실상은 죽이려고. 너 이건데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잠깐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맞아요. 의논하자 이렇게 해서 안 들었더니 뭐 우리가 큰 욕설 하는데 어떻게 내려가 그랬더니 야 소문이 돌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얼핏 보면 뭐 걱정해 주는 척 그러나 진짜는 비수를 품고 있었죠. 사실 뭐 느헤미야 너 죽이려고 이렇게 소문 돈다 의논하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정말
대적 중에서도 더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희 다뤘었던 느헤미야 6장 12절에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사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어렵게 상황을 만들었던.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이 산발락과 유다의 대제사장이 사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비아랑 혼인 맺는 것도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는데 더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던 산발락과도 사돈을 맺는 것입니다. 뭐 이 지경이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도자가 이 지경이니 예. 나라가 휘청이죠. 느헤미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는. 지도자들은 아마 그 적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좀 원수들의 호의를 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이렇게 아마 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삶을 들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네,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경우를 지적하여 열국 중에 이 사람과 같은 왕이 일어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으나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하였고 그의 모본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었던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느헤미야는 너희가 크게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너희 딸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말라고 준엄하게 힐문하였다. 선지자왕 6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네요. 준엄하게 힐문하였다. 목사님 준엄하게 이야기한다. 쉬운 거 아니시죠? 어렵죠. 제가 요즘 보면 이런 네. 준엄한 이런 분위기의 준엄한 이야기를 하고 네, 뭔가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뭐 왜 이렇게 치는 설교를 하냐, 뭐 네, 나 들으라고 또 네. 이렇게 저런 설교 또 한다, 나한테 하는 말이다 하면서 빈정상하는 경우가 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이 준엄한 일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해서 선지자왕 673쪽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위협과 바로 이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무서운 형벌을 제시했을 때 그들의 양심이 각성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돌이키고 당신의 인정과 축복을 가져온 개혁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 준엄한 설교를 듣고 뭐 빈정상하고 뭐 반발하고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양심이 각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저희 무슨 요즘도 지금도 저희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강팍하게 된 것 같아요. 양심을 각성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설교로 이렇게 튀는 설교로 하냐? 준엄한 설교에 반발을 하잖아요. 네. 양심이 각성되는 경험보다 오히려 요즘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내고 화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와 그 시대 백성이 참 대단한 게 느헤미야 13장 2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말로만 친 게 아니라 실제 때리는 일이 나오네요. 보니까. 네. 느헤미야 13장 25절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네, 여기 보니까 몇 사람, 즉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또 조장한 지도자들을 공개 매질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좀 뭐 태형을 그렇게 네. 뭐 항한 것인데요. 참 요즘 시대에 말로만 쳐도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을 매로 친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이 각성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돌이키고 당신의 인정과 축복을 가져올 개혁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매로 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치는 것도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왜 개혁 사업이 없을까?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어렵게 선포된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한 성도들의 가슴으로 이 정말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너나 잘하세요 할 때 이 개혁 사업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너무 사람 눈치 보면서 이 부드러운 말만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용기 있게 또 대담하게 정말 준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면은 느헤미야 개혁 이전에 먼저 있었던 에스라의 개혁이 이제는 등장하네요.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에스라가 돌아온 때 예루살렘의 형편은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보시지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떠나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떠나다가 히브리 언어로 이 바달입니다. 바달. 바달이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1장 4절인데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습니다. 이 나누다가 바로 바달입니다. 또 레위기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했는데 이 분별이 바로 바달입니다. 바달은 분별하다, 또 나누다, 구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바달 떠나지 아니한 거죠. 이게 구별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이 분별되지 않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 빛의 자손이 어둠의 자손과 섞이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조차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레위인조차 바달 즉 나누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일반 백성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과 똑같은 것, 이것이 정말 엄청난 위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에스라 시대는 얼마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죄에 대해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 에스라 9장 2절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 9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게 이 이방 죄인들과 섞인 이 사건, 구별되지 못한 사건이 너무나 큰 찌인데 지도자들의 이 일에 으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 놀라운 이 참 한심한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까? 이에 이 맥이 풀리고 정말 그냥 힘이 풀려서 저녁 때까지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에스라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던 이 에스라가 에스라 9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라의 기도를 잠깐 좀 읽어볼까요? 우리 네. 7절 8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기도가 이어지죠. 13절부터 보시죠.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저질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소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았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조금 남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망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슬픈 네, 기도를 너무 하는 것이죠. 안타깝네요. 이게 네. 조금 남은 사람까지 이 통혼 때문에 다 절멸하게 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기도를 읽다 보면 좀 너무 슬픈 네.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힘이 빠지고 맥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 그런데 부저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업에 바로 심장부에까지 음험하게 기어들어온 죄악들에 대한 에스라와 그의 보좌관들의 슬픔은 회개를 이루게 하였다. 범죄했던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백성이 심히 통곡하였다. 제가 오늘 막 일을 너무 세게 하고 막 지금 와서 방송을 찍지 않습니까? 정신이 좀 혼미한 것 같아요. 선지자 왕인데 부조와 선지자라고 바꾸고 선지자 왕 621페이지에 보면 에스라의 슬픔이 회개를 이루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의 부족을 보면서 에스라처럼 슬퍼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형제의 이 부족을 보고 또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보고 비난하는 대신에 이렇게 에스라처럼 깊이 슬퍼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가운데 큰 개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왜 안 될까? 에스라처럼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또 용기 있게 또 이 죄악을 또 지적하지도 못하고 또 회개를 간권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딴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것 볼 때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정말 에스라처럼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럴 때 틀림없이 우리도 큰 개혁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요일 소질 보시면 온 회중은 그래서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그 슬픈 기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4명만 반대하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이들이 그 계획에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약속대로 아내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10장을 보면 111명의 유대인들이 이방인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어머니들과 함께 가족으로부터 내보내게 됩니다.
111명의 유대인들이 아내와 이 아이들을 쭉 다 내보내는 이런 결단이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결단이, 이런 힘든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에스라의 슬픔이 이런 개혁을 이루었음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죄악에 대하여 또는 형제의 부족함에 대하여 정죄하기 전에 먼저 슬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목요일 소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도 헤어져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면 안 그럼 되는데요. 그죠? 뭐야? 이거 나도 그럼 헤어져야 돼? 네. 다 내보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린도서 7장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에스라 시대에는 믿지 않는 아내와 또 헤어져야 됐을까요? 네. 효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머니와 함께 가족으로부터 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성적이거나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이 유다 국가를 다시 출범시키려고 하셨던 비범한 시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네, 그때는 이제 비범한 시대, 막 나라가 출발하는 때이기 때문에 상황이 상황이 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을 적용할 때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함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죠. 어떤 분 이렇게 보면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분이 계세요. 또 말씀 한 절 읽고 나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뭐 고려함 없이 막 배려함 없이 막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개혁에도 폭넓게 보고 또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소망합니다. 개혁자로서 우리가 서야 하지만 또 폭넓은 사고와 또 여러 고려, 특별히 좀 말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함께할 때 우리의 개혁이 좀 더 힘이 써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개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통해서 요즘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될지 저희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개혁에는 느헤미야처럼 준엄한 책망도 필요하고 또한 에스라와 같은 눈물도 슬퍼할 줄 아는 눈물도 있어야 하고 또한 넓은 시야와 균형 감각도 필요함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용기와 더불어서 강팍하지 않은 우리 부드러운 마음 또 많은 눈물, 기도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게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큰 개혁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눈물과 용기와 또 정말 폭넓은 이해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개혁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빈 PD님께서 올라가서 딱 안 내려오시네요. 네, 제가 가서 눌러야겠어요. 네, 제가 잠깐 누르는 사이에 우리 오근수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아무튼 오늘도 전국에서 함께해 주셔서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인 것 같기도 한데 많은 곳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